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서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와 좋은 교회에서 귀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일터와 건강과 능력,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인도와 보호와 공급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비전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리라는 2022년 표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년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거룩한 성전에 나와 성령으로 정결케 하시어 깨끗한 마음과 양심으로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는 지난 시간을 세상 속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온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권능과 회복의 손길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다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남김없이 쏟아부으신 주님, 우리는 각자 선자리가 다르고 받은 재능이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인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동일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과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김진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2년 한 해도 우리는 마음과 말과 행동의 거룩함을 이루어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희망을 품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믿으며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교회의 모든 교역자와 기관과 성도들 및 자녀들에게 임하시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지난해의 덮개를 벗고 올해는 나라 경제가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힘들고 지쳐 고단한 심령들을 위로하시어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공정과 정의와 섬김의 정신이 깃든 정치가 실현되게 하옵시고 북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한마음으로 주를 섬기어 기적이 한반도 땅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오케스트라 위에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되는 찬양으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길들에게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등촌의 가족들과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 앞에 뒤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등촌교회 비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모든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어야 한다는 말씀은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비전 실천 사항 7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하여 관계가 회복되어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뻐하며 복음을 증거하여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여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일곱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어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지난 2021년도 등촌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실전사항으로는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말을 거룩하게 하라, 행동을 거룩하게 하라 였습니다. 2021년도 표어는 비전 실전사항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 돌리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인 거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해 2022년 표어는 비전 실천사항 몇 번째에서 나올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 등촌교회 표어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리라 입니다. 실전사항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같이 말하라,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입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개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과 개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개 같은 마음과 개 같은 말과 개 같은 행동을 하면 그때 그 사람은 개 취급당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개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을 할 수도 없지만 만약 한다고 해도 그 개를 보고 그게 참 사람 같네 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과 개가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사람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심으로 하나됨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비결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겉으로는 죽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는지 알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왜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참 제자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예수님의 마음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온유라는 헬라어 프라우스는 짐승을 길들이다, 통제되지 않는 짐승을 달래고 진정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왜 길들이고 통제시킵니까? 주인의 뜻에 순종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마음이란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사는 마음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마음을 성질이 온순하고 착하고 순한 마음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주관과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주인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것은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성도가 무섭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도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성도가 왜 무섭냐면 자신의 가치관과 주관이 너무나 뚜렷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튕겨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입니다.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주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도 자신의 뜻에 의해 결정합니다. 자신의 뜻에 맞으면 기쁘게 순종하지만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순종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온유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아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비난하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변명하거나 억울하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모세가 먼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이 바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자신이 심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결론 내리실 때까지 자신이 먼저 결론을 내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자신의 뜻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면 당연히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또한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등촌의 가족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겸손하셨는지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첫 번째 자신을 비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하나님의 위치와 권리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런 겸손의 모습은 사람이 개처럼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셔야 하는 분이 심판을 당하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것, 죄가 하나도 없는 만왕의 왕께서 속죄의 제물로 오신 것, 그리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기도처럼 모든 등촌의 가족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조금씩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집가고 장가가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 키워보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른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부모님께 효도를 더 잘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더욱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실력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실력을 낮추는 것은 무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력이 있어도 자세를 낮추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무능한 죄인들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추악한 죄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등촌교회 없을 것입니다. 나처럼 한평생 교회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섬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으며 영적으로 아주 교만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자신의 의를 내세우셨다면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만약 내가 지은 것이 있다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죄는 저 사람들이 지어놓고 왜 나보고 죽으라고 합니까? 이런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발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같이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같이 말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로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투를 따라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같이 말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같이 말하라는 뜻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자신의 주관이나 자신의 소신대로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같이 말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실제 키가 컸으며 가나안 성은 견고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작고 보잘것없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리 크고 장대하고 성은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의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며 불신의 말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불신의 말을 하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 어렵다, 심지어 죽겠다 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목사님, 죽어봤자 천국 아닙니까? 이렇게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같이 말하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은 그 이유를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에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하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만이 사람을 공정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기준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수근수근하는 말, 확인도 되지 않은 말, 책임지지도 못할 말,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한마디 무심코 뱉은 말로 상대방의 영혼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소문은 누가 그 소문을 퍼뜨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도 해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은 순식간에, 그리고 퍼뜨리는 사람의 생각이 보태어져 눈덩이처럼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엉뚱한 소문이 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문이 난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명예는 이미 땅에 떨어져 있고, 심지어 아내 땡 굴뚝에 연기 나겠어 라는 소리가 그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 계속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같이 말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을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나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는 말로서 영혼을 살리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심지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시며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사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보다도 자기를 더 부인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도 자기 십자가를 더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는 척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일 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긍정합니다.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처럼 장담했지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앞에 서면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이 십자가 제발 빨리 없애주십시오 라고 엉뚱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말씀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내려놓으려는 기도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해야 할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보다도 자기를 더 부인하고 또한 예수님보다 자기 십자가를 더 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보다도 더 자기를 부인하고 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등촌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이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두부지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됩니다. 현실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고 신앙생활 지겨워하지 않고 영적 전투의 삶,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평창
감기의 은혜입니다. 자, 평은 뭡니까? 평안입니다. 찬은 찬양입니다. 감은 감사입니다. 기는 기쁨입니다. 평, 창, 감기,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강원도 평창에 가면 추워서 감기에 잘 걸린다. 여러분, 두부지임은 두부를 먹으면 힘이 난다. 그래서 두부지임입니다. 평창 감기는 평창에 가면 감기에 잘 걸린다. 이렇게 외우시길 바랍니다. 두부지임 평창 감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의 은혜.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 있어도, 심지어 감옥에 있어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 대신 찬양의 은혜가 흘러넘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그리고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의 재미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밝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두부지임 평창감기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반드시 계실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은혜인 두부지힘 평창감기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하늘을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나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아니라 어떤 분이 있습니까? 하늘을 나는 놈 위에 아주 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 다니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수 있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보다도 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보다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두부지임, 평창감기의 열매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찬양, 감사, 기쁨의 열매를 많이 맺어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지교도하지 마시고 그리고 영적 전투의 삶,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들어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2022년 등촌교회 표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두부지힘, 평창감기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행동하여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부인하고 더 십자가를 지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2022년 직분자 임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직분자 되시는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들도 일어나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시드나 다른 부서, 교육부서를 섬기는 모든 분들도 다 일어나서 제가 묻는 말에 오른손을 들고 네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 주셨음을 알고 기꺼이 수락하십니까? 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충성을 다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직분을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거룩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등촌의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2022년 등촌교회 직분자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으로 송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2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 2, 3, 4부 예배 중에 2022년 직분자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회장 모임이 3부 예배 후 오후 1시 40분에 본관 3층 디사이프홀에서 있습니다. 새가족부 바나마 팀장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있었습니다. 2022년 안내 헌금위원 모임이 1, 2, 3, 4부 예배 후 본관 5층 예담 쉼터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주보를 제본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표가 우리 본관 로비에서 배부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기 장학생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각 부서 담당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자 수련회가 1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전안고려신학대학원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구역이 함께하는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 방역 봉사해 주시는 전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우리 봉사치 및 선교팀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봉사 및 취미단체를 구성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매뉴얼을 참조하셔서 선교훈련위원회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드 찬양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하나 교사 기본교육이 어제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2022년 성경 헌금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재직계 종회가 있습니다. 행사 예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입니다. 김상희 집사님, 김순옥 B 집사님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 광고입니다. 양미진 집사님 부친, 최병주 성도 모친 우리 장례를 이미 치루셨습니다. 그리고 8지역 장례 광고입니다. 김영훈 안수 집사님 8169구역 3남전도에 모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김성현 A 집사님 8149구역 6여전도에 시모이십니다. 김은한 성도 8149구역 2청년에 조모되십니다. 장례식장은 상계백병원 장례식장 1호실입니다. 입관 예배는 어제 드렸으며 발인 예배가 내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교회 출발은 7시입니다. 장지는 동두천 기독묘지입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국 광고입니다. 조재호 조미경 C 집사님 미국 코네티컷 주립대 교환교수로 1년간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임 소식입니다. 안강우 전도사님 협동 SFC 간사로 주중에는 우리 학원에서 대학교에서 사역을 하시고 주말에는 등촌교회에서 1청년의 간사로 섬깁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드리시기 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1년 만에 소리가 상당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 귀가 달라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소리가 풍성해지고 또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들으셨죠? 우리 찬양을 매주 하시겠지만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리고 우리 교제하며 또 하루를 은혜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